나무 서가모니 뿔, 나무 서가모니 뿔, 나무 서가모니 뿔. 잘 지냈죠? 오늘이 초하루잖아요. 초하루잖아요. 어디 가요? 이게 절에 이렇게 매일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참 항상 일을 맡으면서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절에 다니긴 다녔는데 이 절에 다니는 내가 이 불교를 믿는 그 이유를 모르고 불교가 뭔지를 모르면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절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 그 교회라든가 천주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실망을 하면은 절에 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그 종교가 기독교나 천주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런 것에 어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거든요.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도 다 모르고 다녀요. 의미 없거든. 이러면은 절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 와. 다른 절로 다니면 되거나 이러면 되는데 안 와. 왜? 내가 불교를 믿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럼 안 와요. 불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를 알아야 이게 되거든요.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한 장자가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슬픈데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찾아가 보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묻거든요. 제가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막 아무 때나 막 아들의 묘에 가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세상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느낀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스님도 부처님처럼 답변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 어떤 스님도 부처님처럼 답변해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슬픔, 비탄, 고통, 아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근데 내가 만약에 외동아들이 죽은 사람 죽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한테 내가 그 앞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난리 나지.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슬픔, 비탄, 고통, 아픔이 그 찾아온 그 장자의 지금 상태거든요. 그 상태거든. 근데 이 고사님은, 이 장자는 자기의 상태를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감정이 극격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부처님, 어떻게 붓다시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부터 생겨나는 게 행복, 희열, 기쁨 이런 것이지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아픔이 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기의 상태는 모르고 지금 상태는 모르고 세상의 모든 시작되는 게 있으면 쭉 끝이 있죠. 예. 찬나라는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나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란 없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 무아를 갖다 바깥 사람들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다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데 그래서 이 무아의 깊은 뜻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애는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것을 보면 모든 존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멸하는 것을 보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두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서 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도에서 설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그 거사의 그것을 그 마음을 어떻게 대변해서 얘기해 주냐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는 그거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거든. 그걸 망각해버리다가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죽고 나서 그냥 통곡을 하고 뭐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처럼. 불교를 정확히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면서 쉬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되게 어렵고 쉬워요. 정말 어렵고 쉬워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시작점은 무상이에요. 아니까. 항상하지 않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지만 이 세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 변화를 늘어놓은 것이 시간이거든요. 그 변화에 일정한 주기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해놓은 게 한 달이고 1년이잖아요. 주기를 갖다가. 이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초하루가 저번 초하루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4대 지수화풍도 항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지수화풍 4대는.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이 흙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물이 되죠. 용암이 되죠. 액체가 되죠. 이것도 다 불타서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돼요. 이 지수화풍 모든 것도 이 불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항상하지 않아요. 지수화풍도. 이 항상하지 않은 그것을 시작을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뭘까요?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그 고해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없네. 그나마 더 없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러면 쉽지.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뭐냐면 책, 물질,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계. 그리고 이 물질로부터 비롯되는 소리, 바람, 열기, 이 모든 것들을 세계라고 그래요.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인지하는 느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올려지는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행하는 것, 생각으로부터 행하는 것. 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실까 말까 모두 다 행위예요. 마시는 것도 행위고 마시지 않는 것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갖는 의식, 이 책, 수, 상, 행, 식, 이걸 오운이라고 불러요. 다섯 무더기. 이게 바로 세계입니다.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가.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책, 수, 상, 행,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왜 내가 갖는 생각조차 생각을 갖다가 세상이라고 할까? 그것은 본인들이 느껴야 돼요. 이 느낌을 왜 세상이라고 할까? 왜 생각을 세상이라고 할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왜 세상이라고 할까? 왜 물질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할까? 색, 수, 상, 행, 식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까, 항상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규정해요. 딱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세상을.
딱 세 가지를 규정해요. 아니까 항상하지 않아. 색, 수, 상, 행, 식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요. 색, 수, 상, 행, 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자처럼 고통을 유발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에 생겨날 때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 뭐 아프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은 고루 결말을 짓게 돼요. 고루 결말을 짓게 돼요. 모든 것은 일체는 고예요. 생겨난 그 모든 것은 고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하죠. 무상 고. 근데 왜 이게 고인가? 만약에 나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몸이 나라고 하면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니까. 이 생각도 나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의 떠올려지는 생각, 행동, 그 물질, 그 모든 것들에는 내가 없다라고 해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아일까? 그건 정말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무아일까? 그거는 순수한 결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찬나라는 또 비구가 또 말썽을 피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의식으로부터 해서 조건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비구들이 그랬죠. 왜 부처님께서 하지만 않은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혼을 내거든요. 근데 이 찬나는 부처님 출가할 때,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그 마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처님을 출가시켰다라는 그 자만심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절대 아무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료 스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탁해서 이 찬나를 내가 부른다고 얘기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나에게 꾸짖어요. 찬나요, 너는 어찌 그렇게 미련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은 나의 의식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조건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듭거듭 조건으로부터 의식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아를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불교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조건이 지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요. 조건이.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나 그 동물, 곤충,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의 조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지배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불태우죠. 그러면서 조금씩 꿈틀꿈틀 조금씩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테두리 아주 기초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내가 불교를 안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야 그 장자처럼 어느 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올지라도 나는 그 고통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이걸 모르면은 부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부처님 탓을 하게 돼요. 절에 몇십 년 다닌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기 하고 잘 살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야속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걸 모르면. 그걸 알면은
내가 평상시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조건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조건을 내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 다루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살고 나중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은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이죠.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바라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이러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럼 내일에 나는 뭐 10년 후에 뭘 꿈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난 뭘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거든. 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지. 행하라는 거지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채우라는 소리지. 그 이분이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 그래서 절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걸 모르고 절에 다니면 절에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스님이 못되게 생겼거나 저처럼 인상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나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절에 다녔었는데 그 스님이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절에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심이 올바른 불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에 다니시는 분 중에 간절함은 있는 분들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아들이 바라는 게 있거나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거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옛날에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기도를 하듯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절을 안 떠나시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불교를 믿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니까 항상 하지 않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서 머리를 깎죠. 그래서 세상이 오온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삼법이 고무상무아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성지의 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사성지의 가운데는 인생 7고가 있고 또 그리고 8정도가 있고 그리고 3가지의 근본 가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모든 번뇌를 피하는 7가지의 방법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을 교설로서 남겨준 거예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다. 만약에 오늘 절에 와가지고 내가 가정이 화목하거나 자손이 잘 되거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집에 가지고 가서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유지돼야 남편한테 내가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고 화를 참을 수가 있고 자제분들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갈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올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헛기도한 거죠. 그걸 가져가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불교의 근간은 그래서 이 조건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절에 다녀도 헛다는 식으로 그 교육돼서 뭔가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절에 다녔는데 이래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나무 소강잎을 나무 소강잎을 나무 소강잎을 사무하십시오. 하겠슈?